드디어 오늘이 2013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물론 이제 매해의 연말이 돼서 마지막 주가 되면 여러분의 그 새해 소망도 있고 또 지난 해를 돌이켜보는 여러 가지 감회가 있는 시간이겠습니다만, 특별히 그 2013년은 우리 헤브론 교회 그 성도들에게는 상당히 좀 다른 해와는 사뭇 틀린 감회가 있은 해라고 생각됩니다. 이 얼바인 땅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에 관한 또 귀한 소명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에클레시아로서 그냥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세상과는 틀린, 세상에서 특별히 구별해 불러낸 사람들이 에클레시아로서 그 교회를 꿈을 안고 시작한 게 벌써 52주가 지나서 이제 2013년의 마지막 주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특히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도와서 교회 개척을 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같이 달려왔던 2013년을 생각하면 참 감회가 새로워요. 감개가 무량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지금 잠시 시간을 다시 바꾸셔서 2013년을 시작할 때 그 새해로 돌아가셔서 한번 그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새해 소원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새해에는 꼭 이루고 싶은 그 소망이 이루고 싶을 겁니다. 제가 그 일부 예배 때 우리 그 최희경 집사님께서 그러시는데, 새해에는 이루고 싶었던 소망 중에서 그 시험에도 합격했고 여러 가지 뭐 있었는데, 여러분은 많은 소원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지금 돌이켜보니까 분명히 제가 여러분의 소원이 뭐였는지 모르지만 2013년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여러분의 그 소망이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은 분명히 이루어졌을 겁니다. 또 2013년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그 소망인데 강력한 소망이었는데 어떤 것은 안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은 이루어졌어요. 분명히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고 나니까 사실 이루어지기 전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대단하지 않더라 그런 분도 있고요. 또는 그렇게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우려했던 것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또는 잘못 이루어졌다, 다르게 이루어졌다. 근데 오히려 다르게 이루어지니까 오히려 그게 더 낫더라, 더 낫지 않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리고 2013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여러분 앞에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군요. 우리에게 다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루어졌다고 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충족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또 나쁘지도 않은 경우가 많지요. 그만큼 우리가 바라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절대적이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살아요. 뭐냐면 소망은 사람이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으면 모티베이션이 끊어지죠.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는 목적이 소망이 있어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2013년을 지금 마감하면서 또 2014년을 맞아들이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는 건 좋은데 그 소망이 정말 변치 않고 확고한 진짜 소망이십니까? 아니면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평범한 굉장히 변하는 그런 소망입니까? 오늘 베드로서를 같이 보았습니다만 이 베드로서 1장 말씀에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에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하는 순종한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저 이곳에 가봤습니다.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이곳 가봤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어떤 교회가 아니라요, 흩어져서 동굴 속에 살고 있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서
감히 나올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서는 원래가 다른 서신들하고는 틀리게 어떤 특정 교회에 그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권면해 주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니고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온 각처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야말로 정말 그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그런 서신이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이때가 어느 때고 갑바도기아가 어딘지를 알면 사실 조금 의아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본문의 의문을 가질 겁니다. 지금 이때는 네로 황제가 다스릴 때, 그리고 네로 황제의 어감 밑에서 그야말로 기독교인이라는 것만 알려줘도 그 사실만 알려줘도 원형 경기장에 끌려나가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죽던 고문받던 그런 시절입니다. 아주 어두운 곳에 들어가 있어요. 더더구나 제가 여기 터키에 있던데 그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지하 8층으로 들어가면 아주 깊은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의 아주 조그마한 굴을 파놓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다 흩어져서 믿음의 자유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서 산에다 굴을 파놓고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뭐라고 시작하냐면 말이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이렇게 좋은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위 깊은 곳에 땅을 파고 굴을 파고 그곳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다가 아차 잘못하면 끌려가서 몸이 산산조각이 나서 고문을 받다가 죽는 그런 시대, 네로 황제 그 밑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했을 때 어떤 면으로 보면 이치에 안 맞는 건 고사하고 아마 좀 약을 올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맞지 않죠. 원래 유대인들한테만 전도하던 사람이 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기쁨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인간의 가장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것, 칭찬해주는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바로 베드로는 모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산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소망, living hope.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모든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굉장히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찬송하리로도 시작할 수 있는 베드로의 편지는 바로 세상과 다른 소망이 아닌 산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산소망을 좀 기원한 것이 베드로의 기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산소망이라는 것은 사실 무엇일까? 그럼 여기 보면 이제 3절에 보니까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산소망이라는 것이 2013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축복인데요. 이 산소망이 이퀄 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산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사람도 있고 또 주님이 주신 영생이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도 있고 산소망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그런 말입니다. living hope. 다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지금 모든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면서 주고 싶었던 이 산소망은 그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변하지 않는 살아있는 주님께서 이미 보증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13년을 보내면서요 마지막 줄에 여러분에게 한번 이걸 좀 점검해 보실 거예요. 내가 2013년에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여러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소망도 있는데 과연 그 안에 내가 산 소망이 있었는가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2014년을 맞으면서 내가 이루고 싶은 여러 가지 소망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정말 내가 2014년에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소망하는가. 오늘 그래서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2014년을 지금 맞이하는 이 시점에 좀 드리고 싶은데, 첫째로 베드로가 소개하고 싶었던 이 산 소망은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소망, 완전히 새로운 totally renewed new hope입니다. 왜 new hope이냐면 3절에 이런 말로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산소망은 부활을 전제로 하는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산소망이 생긴 게 아니라 그 산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든 간에, 무엇을 뜻하든 간에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주신 소망이에요. 이게 2014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아니 2000년 전에 저 갑바도기와 본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주고 싶은 소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생긴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한 산소망, 본어게 하는 그 산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인데요, 소망은 소망인데 그냥 소망이 아니라 리빙 호흡입니다. 생명은 생명인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생명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죽으실 때 그 양 옆에 강도가 있었죠. 같이 죽었죠. 같이 죽었는데 똑같이 그 세 사람이 장사돼서 죽었는데요. 그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고 나서 몸이 썩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그런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현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가운데서 인간의 역학을 초월했어. 과학적인 상식을 초월했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게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새 생명이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베드로는 옆에서 봤습니다. 체험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나게스라는 그 헬라어 말로는 철저한 비밀이었는데 몸으로 깨달은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거듭나게 하신 그 사실을 베드로가 체험을 했어요. 봤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는 뭐가 바뀌었냐면 소망이 바뀌었어요.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완전히 산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베드로도 우리와 같이 소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소망보다는 야망이 많았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일개 그 낚시꾼이었었던 베드로가 뭘 꿈꿨냐면, 야, 내가 지금 낚시를 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모시고 다니는 이 사람 잘만 따라다니면 팔자 고치겠다. 팔자 고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팔자 고치겠다 생각을 해서, 주님이 만약에 나라를 건설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다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게 되면 내가 아마 무슨 자리 하나 얻겠다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의 그 소망은, 그 야망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뭘 생각했냐면 다시 소망이 생겼는데, 그때 소망은 그냥 옛날의 그 야망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부활하는 사망권세 깨뜨리는 그런 소망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2014년을 맞으면서 바로 이런 베드로가 꿈꾸었던, 베드로가 주고 싶었던 이 산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그 에베소서의 맨 마지막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가 나오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 중에서 제일 위대한 기도가 뭐냐면, 너희들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 가길 바란다. 너희들 다 잘 살길 바란다. 너희들이 다 편안하게. 이것도 다 물론 그 마음속에 목회자로서 있었지만 정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고 싶은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냐면, 너희도 내가 체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너희도 알기 원하노라. 그때 안다는 그냥 노가 아니라 기뇨스코입니다. 기뇨스코는 체험해서 안다 이겁니다. 베드로도 원래는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게 정치적 야망이었었어요. 자기가 바라고 싶은, 이루고 싶은 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에게는 옛날의 소망이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소망이라도 소망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게 그게 소망이었어요. 어떤 자매님이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매일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이제 그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저 이제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좀 주세요. 기도했대요. 돈도 많고요, 능력도 있고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집안도 좋고요, 아내에게도 너무 잘하는 그런 어떤 완벽한 그 아내를 주세요. 남편을 주세요. 매일 기도했대. 하루도 빠짐없이. 듣다 못한 목사님이, 자매님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는 좋습니다만 제발 그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만 하는 기도를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고 나서는 깨달은 이 자매님이 기도가 바뀌었더니,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로 완벽하고 좋은 사위를 주세요. 그럼 기도 크고요, 돈도 잘 벌고요, 저기 하시는 그 사위를 주세요. 이 자매의 기도가 분명히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뭐예요? 변한 거 없잖아요. 제가 이런 그냥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앞에 이 말씀 중에 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2013년을 마지막 주로 보내면서 지금까지 꿈꿔왔던 모든 소망 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2014년에 꼭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이방인 헤리티까지 그렇게 말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소망,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소망 가운데 저는 주 안에서 누리는 산 소망 안에서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산 소망을 왜 산 소망이라 하느냐, 표현 그대로 리빙 홉이기 때문에 산 소망이다.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산 소망이다. 첫째는 물론 산 소망은 완전히 세상과 틀린 새로운 소망이기 때문에 산 소망이라고 베드로가 말했듯이, 이 소망은 자기가 옛날에 알고 있던 그냥 소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소망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산 소망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산 소망을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4절에 계속해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죠?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기업을 inheritance라는 소리인데요, 이런 기업을 계속해서 있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소망이 대단한 소망이라고 해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지나면 그 소망은 다 변합니다. 바뀝니다. 이 세상의 천하의 모든 만물의치가 다 그래요. 아무리 새 거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번득번득이는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도요, 그런 비전이라고 해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썩고 더럽혀지고 쇠하여지는 것은, 그 태아가 있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보면 굉장히 예쁘잖아요. 굉장히 예쁜데 한 10년만 지나보면, 10년도 갈 거 5년만 TV에 안 나오다 다시 보면 그 이상하게 많이 변했어요. 천하의 만물의 위치가 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지금 베드로가 네로 황제 밑에서 고통받고 있는 흩어진 성도들, 그 정말 화강암 밑을 뚫고 들어가서 지하 8층까지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기원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 순간부터, 아니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역사하고 있는 주님과 함께 부활했던 그 자리나, 지금 갑바도기아의 그 맨 밑에 굴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순간이나 똑같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기업, 살아있는 그 기업, 역사하는 소망, 그 산 소망을 기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 기업이라는 건 회사가 아니고 이제 대대로 물려받는 그 상속, 그 인헤리턴스인데,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옛날부터 쭉 물려받은 그런 그 기업인데요. 상속이라고 그러면 약간 오래전에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그 일로 생각을 했지만,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그 기원하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 또 똑같이 역사하는, 죽은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저는 2013년을 보내면서요, 다음 주에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정말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바로 지금 이 순간 같이 품어야 되는 소망이 있어요. 그게 산소망입니다. 예수 안에서 가능한 산소망입니다. 그래야 2013년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야 2014년이 의미가 있어요. 아니, 우리 남은 모든 일생이 의미가 있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이 역사하는 소망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짜장면인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고요. 두 번째쯤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 그러면 아마 그 회가 아닐까 생각해요. 근데 회는 내가 왜 잘 안 먹느냐? 너무 비싸서 잘 안 먹어요. 근데 짜장면은 그래도 서민 음식으로, 근데 우리 하도 김명민 수사님이 이제 카보를 좀 줄여야 된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안 먹는다는, 회는 좀 비싸서 안 먹는데, 뭐 회라는 것 자체를 왜 좋아하냐면, 저도 그게 회가 어떨 땐 화가 나요. 왜 회가 이렇게 비싸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생선 잘라놓은 건데, 그 회를 보면요, 이렇게 자르는 결에 따라서 뭐 틀리대요. 수시맨들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이게 아무렇게나 자르는 게 아니라 탁 적당한 온도에 있었던 걸 손에 착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회를 만지시는 분들은 손이 차가워야 된대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회도 저 잘 모르지만 제일 회 중에서 정말 신선도가 유지되는 회가 뭔지 아십니까? 딱 냉동을 해서 해동되는 바로 그 순간, 그때 쫙 이렇게 며칠 동안 냉동을 시켰다가 딱 타는 그 순간이 가장 프레시한데, 그것보다 더 프레시한 순간이 있어요. 살아있는 회. 그것보다 더 프레시한 회는 없습니다. 아무리 냉동 기술이 발전해서, 아무리 잘 얼려서, 아무리 완벽한 시간을 맞춰도요, 지금 살아서 다니는 그런 회보다 완벽하게 프레시한 건 없어요. 아무리 잘 보존을 해도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죽으면 제일 먼저 피부터 썼기 때문에 장례식에 가면, 몰추에 가면 제일 먼저 우리 피부터 우선 다 뽑아냅니다. 아무리 근데 여러분 잘 보존을 해도요, 미라를 보존을 해도요, 살아있는 사람하고는 틀린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누리는 소망, 지금 이 베드로가 각처에 흩어져 있는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소망이 산소망이냐면요, 그냥 막연히 과거에 좋았던 게 아니라, 앞으로 좋을 게 아니라 지금 그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산소망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을 전할 때 안 믿는 분들과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 이제 뭐 그런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면 참고 좋은 말씀입니다. 참 감명 있게 참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사람들 보면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 여러분, 감명되는 말씀, 좋은 말씀, 지혜로운 말씀, 유대교 랍비,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탈무드 한번 보세요. 좋은 말씀 많이 나옵니다. 성철 스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롭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해서가 우리가 산소망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영혼, 골수를 쪼개고 나무밌고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가는, 살아서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산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이 전리를 너무 몰라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서 가장 높은 가치로 인정을 받는 그 피라미드가 나옵니다. 그 피라미드를 쌓기 위해서요, 그 돌 하나가 2.5톤입니다. 그럼 몇 개로 쌓아 올린 게 피라미드인지 아십니까? 2.5톤 되면 2,500kg죠. 한 4,000파운드 되나요? 그 돌을 230만 개를 쌓아서 올린 게 피라미드예요. 몇 년 동안? 30년 동안. 왜 그렇게 웅장하게 5,000년 전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쌓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죽었다가
그 크게 웅장하게 쌓은 피라미드처럼 부활하는 것을 심벌라이즈 하기 위해서, 부활을 기원하고 부활을 상징하기 위해서 쌓여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무덤은 어떤지 아세요? 230만 개가 그렇게 큰 2.5톤짜리 돌 필요 없어. 성지순례 여러분 가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은 진짜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든 아니든 상관없이 230만 개의 돌을 쌓아 올리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그게 필요 없는 게 그 무덤이 비어있다. 부활을 기원해서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세계 7대 불가사의를 만들었다고요? 우리 주님은 그게 필요 없어요. 무덤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주님 좋은 말씀입니다. 지혜되는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 아니요. 감동적인 말씀 아니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 삶 속에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똑같이 살아서 지금 역사하는 소망, 그게 산소망입니다. 이게 우리 2013년에 필요하고요. 2013년을 점검하면서 필요한 거예요. 아니 우리 일생을 점검하면서 그 산소망이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왜 지금 베드로가 이 산소망이라고 하느냐? 산소망은 빼앗길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베드로가 소망이 있으면 처음에 자기도 그냥 일반적인 소망이 있었지만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이건 완전히 다른 소망이구나. 그래서 다른 소망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그래서 소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소망이야말로 지금뿐 아니라 미래 언제 어느 순간에도 도저히 빼앗을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안전한 소망이구나. 그래서 산소망이라고 그랬어요. 4절 끝절에 보면 뭐라고 이 산소망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니, 그래놓고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래에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산소망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4절 막 끝절에 보면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보면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그 성도들에게 보내면서의 이제 산소망을 기원하면서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성도들은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극도의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너희들 걱정하지 마. 산소망을 기원하면서 이것이 하늘에 간직된 것이라. 그러면서 이 간직된 것이라는 영어로도 훨씬 더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kept in heaven for you. 과거 완료로 되어 있어요. 끝난 걸. 원어에는 그렇게 돼요. 테테레면은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걸 이 산소망을 지금 이렇게 보존하겠다, 만들겠다가 아니라 이미 그 산소망을 다 보존해 놨다 그러는데 그걸 어디다 넣냐면 하늘에 뒀다 그랬어요. 우리가 돈 뭉치를 들고 다니는데 돈 뭉치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안전한 곳에 다 들고 다녀도요. 돈 뭉치가 사실 뭐 잊어버릴 수가 있죠. 우리 금고에.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은행 금고에다 넣어놨다. 그럼 일단 안심을 해요. 여기 뭐 은행에서 뭐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은행에 넣어둔 금고에 있는 돈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우리가 집에 돈을 갖고 있는 것과 은행에 있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죠. 근데 은행에 있는 돈도 사실은 털릴 수도 있어요. 또 심지어 털리지 않았다고 해도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 가치가 바뀝니다. 주식 떨어지면 그 가치 바뀌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갑바도기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산소망은 그 가치를 누가 보호하고 있냐면 하늘에다 보호해놨다 그랬어요. 이걸 누가 빼앗겼습니까? 그것도 보호해 줄 것이가 아니라 이미 보호해 놨다. 완료해. 가장 안전이 보장된 어떤 경제적인 변화에도 바뀔 수 없는 소망, 그 산소망을 기원하는 거예요. 그 산소망을 2013년을 마감하면서 제가 헤브론 교회 목사가 우리 헤브론 가족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 파리로 예약 가시는 우리 지금 내년에 이제 파리로 여행을 가시는 집사님네 부부가 있지만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리로 가는데 여행을 가시는데 그 호텔을 만약에 가서
어디서 누시더라고요? 가서 찾아보죠. 얼마나 유연하겠어요?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미 다 예약 다 끝났고 거기 스케줄 다 나왔다면 안전해서 가요. 근데 우리의 모든 소망은 이미 다 하늘나라에다 다 이렇게 해놓으셨다. 이걸 주니까 그 네로 황제의 미련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렇게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산소망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예화가 하나 떠올라서 그 예화를 여러분에 소개해주고 제가 가려고 했는데요. 제가 과거에 살았던 몬트레이에는 17 마일즈라는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람쥐에 얽힌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올라가게 됐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도 다람쥐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올라가기 1년 전에 거기 휴가를 갔다가 그 다람쥐 때문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친해진 그런데 다람쥐가 굉장히 많아요. 다람쥐를 가만히 보면 아주 작은 동물인데요. 그리고 야생 동물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체인에 보면 굉장히 밑에 있는 동물인데 잘 살아요. 잘 살아남아요. 그 이유가 왜일까 봤더니 거기 카요리라든가 여우라든가 야생 동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람쥐가 잘 살아남는 것은 딱 하나더라고요. 작지만 빨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다람쥐를 다람쥐가 수십 마리가 막 왔다 갔다 해요. 17 마일에 보면. 근데 굉장히 빠른데 그 빠른 방향이 잘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오거나 좀 위험하거나 자기가 조금만 좀 위험에 처한다 그러면 다람쥐는 얼른 그 빠른 몸으로 뭘 하냐면 빨리 자기 집, 그 바위 밑에 만들어 놓은 자기 집으로 얼른 들어갑니다. 굉장히 민첩해요. 다람쥐가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이제 카요리가 딱 나타났어요. 근데 카요리가 자기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네가 비록 나보다 몸집도 크고 힘도 세지만 나는 스피드가 있어. 그냥 한번 떠보자. 맞짱 한번 떠보자.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처럼 미련한 거 없을 거예요. 금방 잡혀먹어요. 아무리 자기가 빨라도. 그러나 위험이 닥친다 그러면 그 빠른 몸으로 얼른 바위 밑에 숨어요. 참 좋은 지혜를 배웠습니다. 우리 인간이 때로는 영리한 것 같지만 다람쥐보다도 못해요. 내 장래를 위해서 기껏 준비하는 게 뭐예요? 내 장고에 많이 좀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물론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이렇게 완전합니까? 내가 우리 자녀를 잘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되던가요? 내가 올해 소망은 진짜 좋은 직장에서 그게 그렇게 견고하던가요? 아니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도 멸망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장하셔서 뿐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에 항상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산 소망, 이것이 우리가 2014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 품어야 될 당연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있다. 위기가 닥친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적이 다가오고 있다. 그럼 뭘 하시겠어요? 정말 다람쥐가 바위에 숨듯 바위보다 더 견고하신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얼른 민첩하게 숨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013년을 마감하는 이 순간에 비록 과거에는 지난해는 어떤 소망이 여러분을 지도했는지 모르지만 새해에 돌아오는 새해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산 소망이 있었는가를 확인하고 정말 그 안에서만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완벽하다고는 지혜로운 성도 되어서 그 산 소망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누리는 큰 축복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2013년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점검해야 될 것이 여럿이 있었지만 2013년 초기에 우리가 가졌던 모든 소망 중에 과연 산 소망 안에서 우리가 가졌던 소망인가를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2014년에 바라고 싶은 게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중에 정말 2014년의 새로운 꿈에 산 소망이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주님만이 소망이고 주님만이 위로고 주님만이 능력이고 주님만이 견고한 산 소망이십니다. 우리 헤브론의 모든 가족들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2014년뿐 아니라 일생 당하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껏 누리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